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를 해 오면서 마가복음 7장, 8장, 9장, 10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올라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변경되어지고 주님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체험을 하고, 또 그 앞에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들과 베드로의 고백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들을 주님이 보면서 그런 치료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쭉 하면서, 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노중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크기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설교를 안 하고 제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 안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본문을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는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들어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온,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러 온 이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젊었다는 말이겠지요.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리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 젊은 사람이 그만큼 내면적으로 뭔가 탁월함이 있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 관원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또 하고 있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에 정말 허덕이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갖고 이 사람의 어떤 프로필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젊었다는 젊은 청년. 거기다 이 사람은 두 번째는요, 높은, 이 당시에 보면 직위를 갖고 있는 이 관원이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사람 뭐요? 부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보면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젊었고 높은 직위에 있었고 부자고 내면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여기 보면은 아주 모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함을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대기업 회장의 아들 같은, 이런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요, 우리 복음주의적 진영에 있는 개혁파적인 신학자들하고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하고 여기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신성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납비다. 좀 더 쳐주자면은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봐라 여기 예수님 자신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진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이 공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랬지 않느냐라고 공박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생각들이 이 본문 속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선 다시 청년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7절을 보십시오. 우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어떻게 왔어요?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달려왔다는 것은요, 저를 봐주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젊은 사람이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드럼을 피우고 나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태양 대낮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다는, 여러분 한번 이 정도의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배고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 갈망, 갈급함이 심했다 안 심했다? 그만큼 인생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천히 걸어왔다,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자는요, 이걸 이제 그 태도를, 행동을 포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했고 목말랐다는 말인데, 자, 이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칭을 한번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은, 호칭은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자기가 생의 근본적인 내가 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고뇌의 문제를 지금 끌어안고 이제 평소에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상은
달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들을 위해서, 또 인생들의 진리에 무거운 짊어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다 없이 해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요, 내 인생의 깊은 잠 못 이루는 밤의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선생님,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명망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도덕 선생님, 윤리적인 어떤 탁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갖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기대치를 갖고 온 예수에 대한 기대치하고 이 땅의 인생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 어떤 도덕을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것, 이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선한 일은 없다는 것을, 그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쾅 낙인 찍는 이 작업이 바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역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듣고 보면 쉽잖아요.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을 다루시는 여기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들을 들이대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이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참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것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 진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태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21절에 중요한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 가서라는 단어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단어와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5가지 종류, 가서 팔아 주라, 와서 따르라. 이거 하나의 쭉 동사만 연결해도 이 문장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청년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떼고 결국은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는데요, 주님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 5가지의 계명을, 6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사실은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6개의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과 재물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르는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님은 동일하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로 주님이 이건 지금 돈 문제,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이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이 진정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까지 법 조항들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먼저 이 청년이 가졌던 오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무언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기가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윤리적인 선생으로, 도덕적인 선생으로 그래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고상한 철학자에 찾아온 것처럼 영생을 얻느냐고 그 문제를 그렇게 질문을 접근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생의 문제를 자기의 일로 봤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가는,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뜻이 뭡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베스다, 이건 헤세드란 말인데, 자비, 긍휼, 인애, 이런 말인데,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 이런 좋은 말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것이 베데스다라는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많은 그 행인들인데 질병을 가진 자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어느 날 주님이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앉은 자가 하늘에 이 주님이 와가지고 하늘에 해를 달고 하늘에 별을 달고 하늘에 달을 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날 고쳐달라 하면 되는데, 여기 이 베스다 목가에는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물에 내려가지고 물을 한번 휙 쳤으면은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 그럽디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답할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횡설수설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동안 자리 깔고 누워있던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뻘떡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는 이 38년 된 병자가 가면서도 자기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믿음대로 되라. 이래가 막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막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확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가면 낫는다 그랬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서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장황설을 늘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요, 무릎을 꿇어야 할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도 젊은 사람, 부자관은 그는 정말 인생에 대한 고뇌는 했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다가오지만은 주님하고는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질문 속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도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재물을 나눠주고, 그런데 그건 재물을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청년이 오늘 성경 진짜 기사오는 반대로 제가 다 팔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네 마음 알았다 놔둬라 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재물을 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어린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본성적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요, 어린 아이는 권위 아래 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어린 아이는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절대 의존적인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 밑에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권위 앞에 내려놓는 자가 바로 하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요,
이 에너지는 내 자신의 에너지밖에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힘만큼 내가 힘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가슴에 이걸 새기고 가야 되는데, 어쩌면은요, 저 문을 지나가지고 하루만 지나버리면 내일부터 당장 생활하는데, 우린 자꾸 내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에너지 갖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마음이 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자꾸 내 속에 잊어지려고 하면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이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의식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잔머리, 나의 잔재주, 배웠던 것 갖고 하면은요,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 다 헛방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작은 일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같은 일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완전하다고 믿는 믿음을 해야 되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더 힘을 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몰라, 기도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는 정말 바뀌어져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랬는데, 정말 나는 옮겨진 사람, 빛의 아들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진짜로 어떨 때는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넣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이 청년의 오해처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득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냐? 구원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절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열매 맺읍시다! 막 구호를 외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요?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내가 액기스를 내가 받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따로 구호로 막 안 외쳐도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내가 그분께 접붙임 받고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절로 풀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약한 존재임을
절절히 깨닫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청년이, 그러나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에게는 여전히 갈급하는 인생의 고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고뇌의 문제는,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행실을 하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그걸 극복하려 하지만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 주인 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내 안의 주인은 나냐 주님이냐, 이 싸움에 걸린 문제인데 날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승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과정마다 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보호자의, 마음의 보호자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